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중 아니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5월달을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오늘 주제가 돼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때가 때이고 또 환경이 여건이 그러지 못해서 오늘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읽은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4장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25절까지 그 말씀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범죄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으니까 범죄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 인생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대인들을 깨우쳐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 말씀 바로 앞에 로마서 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할례고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들은 할례로 구별된 자들이 되었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에는 할례를 받기 20년 전이었고 20년 전이에요. 그리고 또 율법은 그의 후손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할례도 관계가 없고 또 율법과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와 율법과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100살이 되었습니다. 또 자기 아내 사례는 90세 노인이 되어서 이미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아들을 주실 것은 물론이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은 겁니다. 정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냅니다.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인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들도 모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인간들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과 원수된 진노받을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그 진노에서 제외됐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얼굴을 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는 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 아니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환난 중에는 흔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환난이 와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환난을 환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환난이 와도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에 보면 알미로다라고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알미로다. 이 말은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환난이 와도 왜 즐거워하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는지를 아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도 환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를 정중한 치렀는데 요즘 새벽기도 때에 역대하를 강론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시스기야 왕에 대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전혀 다르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유다 예루살렘이 주변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거의 멸망에 이를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요,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그런데 시스기야는 유다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를 어떻게 판단을 했냐? 그 어떤 외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강성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우선 앞에 선왕들이 닫았던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또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대대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11조로 생활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생활에 근심하지 않고 오직 성전 예배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유다 나라에 경건한 시스기야 왕이 있는 이 유다 나라에 아수르 왕 사넬립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당시 최대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정말 시험 중에 큰 시험이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느냐? 이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켜야 그 다음에 바로 그들과 합하여 저 애국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걸림이 되는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시스기야에게 이런 큰 시험이 온 겁니다. 시스기야는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시험이 온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시험이 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믿음의 사람은 시스기야를 닮았습니다.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 크게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아무리 잘 믿어도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환난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은, 이 고난은 우리가 범하는 죄로 인하여 오기도 합니다. 예? 믿음이 있어서 믿음대로 사는데도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하여 연단으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유익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환난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환난,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다른 말로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성품 중, 자질 중에 하나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알아요. 환난이 찾아올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환난을 통해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알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다 참으셨어요. 또 가난한 생활도 참으셨어요. 오해도 참으시고 가정 비난도 참으시고 모욕과 핍박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고통도 참고 견디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연 인내의 주님이십니다. 인내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하시죠. 그렇게 인내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런데 인내는 평안한 곳에서는 얻지 못하는 덕입니다. 꼭 인내는 역경 중에서만 얻을 수 있는 미덕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알라스카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추위를 견디는 힘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더운 곳은 견디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추위는 잘 이기는데 더위는 잘 못 이겨요. 그 이유는 그들은 항상 추운 곳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항상 추운 곳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와 반대로 동남아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토인들은 더위에는 강하지만 추위에는 약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들은 늘 더운 열대지방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 뿌리가 깊이 들어가 나무가 튼튼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통과 질병과 실패 그리고 슬픔과 위기와 역경 등등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이 귀한 그리스도의 성품인 인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한다고 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바로
이와 같이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과 금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정금과 정은을 만들려고 하면 먼저 광산에서 캐내온 광석을 잘게 부숩니다. 그리고 그 잘게 부순 광석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넣어서 녹입니다. 이런 정년 작업을 거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연단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은과 금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낳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낳는다. 바꿔 말하면 인내는 세련된 인격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칠은 바다의 노한 풍랑이 숙련된 뱃사람을 만듭니다. 많은 훈련을 받은 선수가 승리하는 운동선수가 됩니다. 많은 전쟁을 겪은 군인을 백전노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전쟁의 백전노장이 항상 승리하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들을 맞은 분들이 있고 또 맞으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 코로나 예방주사죠. 이 예방주사는 병균은 병균이지만 좀 약화된 병균을 혈액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혈관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백혈구로 하여금 싸워 훈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백혈구는 진성 병균이 들어와도 능히 싸워 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치는 세상에 온갖 풍파는 세련된 인격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 인내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예전과 다른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환난은 인생의 풀무불과 같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이 다 사라집니다. 세상 연락을 좋아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세 번째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다 합하여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다 합하여 소망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소망,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해답은 바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아들의 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나라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망하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에 도달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연단된 인격이 조성이 되고 이것들이 모두 합하여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은혜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인격을 만들어 마침내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환난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주의 은총의 복으로 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엇이간 데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은 환난은 끊임없이 이 땅에 덮쳐 아니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나이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큰 환난 중에 있었나이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이와 같은 인내가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인격이 고상한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소망이 옳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